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짧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지 마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너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오고 싶어 합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1920년인데요. 아주 오래된 때인데 지금도 괜찮지만 그때가 미국 역사상 소위 말해서 아주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아쉬운 게 없을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시대가 바로 그 1920년대였습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좋았을까? 행복했을까? 예, 그 시절을 담은 유명한 책이 바로 위대한 캐츠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영화로도 3번 이상 리메이크 될 정도로 아주 그 시대를 적나라하게 그린 영화이자 유명한 책입니다. 피츠 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사람들은 너무 풍요로웠고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했고 재즈와 같은 음악이 늘 있었고 항상 손에는 술이 있었고 늘 사람들은 도박을 즐겼고 환락에 빠진 무질서한 세계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고 이루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급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들은 한마디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책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사람들은 행복했을까? 예, 통계적으로 보면 그 시대의 젊은이들은 허망했고 허무했고 자살을 많이 했고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위험한 것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사람들한테 이 저변이 확 깔려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90년대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내용이 뻔합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인기가 좋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납니다. 남자는 고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요. 여자는 그냥 그 시골 처녀처럼 아주 헌신적으로 남자를 이렇게 서포트해 줍니다.
남자가 성공을 합니다. 뭐 고시에 붙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그 자기를 서포트했던 여자랑 결혼을 하면 딱 좋은데 드라마의 99%는 갑자기 웬 부잣집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그 부잣집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 드라마에 그냥 뻔한 스토리인데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 푹 빠져서 살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물질 만능주의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아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골이 쓴 이 잠언 말씀인데요. 아골은 오늘 그 30편 30장 1절 2절을 보면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파스칼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사귀다 보면 우리 집 강아지가 더 좋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척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아골이요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한 절에 이 아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그 마음에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내가 주께 구한다. 근데 이게 그냥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가 아니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눈 감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기도는 꼭 내가 응답받고 싶습니다. 질문,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받고 싶은 두 가지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무엇이세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게 무엇인지 꼭 두 가지. 아골은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먼저 아골이 구했던 기도는 헛된 것, 그러니까 허상한 무의미한 것들,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대한 생각과 그것에 대한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을 제발 좀 멀리 하게 해달라는 거죠. 멀리 하게 해달라. 헛된 생각, 그러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는, 한마디로 정말 쓸모없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내게서 좀 멀리하게 해달라. 자, 또 한 가지는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 거짓말. 제가 이 거짓말 하면서 이번에 좀 많은 것들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거짓말도 색깔이 있더라고요. 색깔이. 여러분 이렇게 하얀 거짓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하얀 거짓말. 그게요, 옥스퍼드 사전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영국의 그 세익스피어가 가장 먼저 사용을 했는데 하얀 거짓말. 근데 그게 가장 먼저 사용한 게 아니라 그 탈무드, 그 몇천 년 전에 쓰여져 있는 탈무드 책에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남에게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거짓말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 그 아주 그냥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진짜 아닌 거예요. 노란 거짓말도 있더라고요. 애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놀다가 화분 깨뜨리고 나서 저 강아지가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핑크빛 거짓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연인들끼리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 텔레비전 보면서 그 예쁜 연예인 나오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아내 보고, 배 많이 나와 있는 아내 보고 더 예쁘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 근데 이게 핑크, 푸른 거짓말, 파란 거짓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미국 경찰이 걸렸어. 뭐 나쁜 짓 하다가. 근데 거짓말 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뿐 아니라 누가 욕을 먹어요. 경찰 자체가 욕을 먹으니까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아니라고 막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거짓말을 많이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말로 어떤 조사기관에서는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된대요. 거짓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내가 좀 더 조악해 보이려고, 내가 좀 더 이렇게 포장해 보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재미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일상 속에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은 속일 수가 있고 또한 몇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늘 속일 수는 없다. 거짓말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오늘 아굴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에게서 죽기 전에 내 인생에 있어서 헛된 바람을 좀 멀리하게 해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정직한 마음. 왜냐하면 거짓말을 자주 하면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망각이 되고 내가 너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장된 거대로 살아야 하니 그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아골은 나에게서 제발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좀 멀리하게 해달라. 죽기 전까지 나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아골이 기도했던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여러분, 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뢰입니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필요한 게 얼마만큼인가? 내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자녀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을.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저라면 하나님 저를 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실 것 같아요. 너가 부하면 너는 이럴 것이다. 9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부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거기까진 뭐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그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가 누구야? 완전히 내가 왕이죠.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마음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죠. 가난하면? 아니요. 성경은 부하면 그렇게 된다. 부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가 나에게 주어지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고 싶으세요? 그 찾아보세요. 많은 퍼센트가 복권이 당첨되고 불행해집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핸들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일합니다. 근데 정말 어떨 때는요, 교회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것도 이번 달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교회가 이 건물을 유지하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은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무거워요. 어깨에 짐이. 또 어떨 때는 저 또 일을 하거든요. 그 뭐 이렇게 또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되니 들어오는 것도 많지만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뭐 뻔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아시죠?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나의 형편을 아시고 절대 하나님 풍족하게 넘치게 안 주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개인적으로나 그렇고 교회적으로나 그렇고 절대로 하나님이 넉넉하게 안 주세요. 정말 한 달 한 달 빠듯하게 주십니다. 왜냐? 제가 그래야 하나님 붙잡거든요. 제가 만약에 내 어카운트에 몇 수십만 불이 쌓여 있다라면 과연 제가 기도할까요? 과연 제가 하나님 찾을까요? 하나님 없어도 내 능력껏 잘하고 있는데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많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빠듯하다라고 해서, 아니 부족하다라고 해서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형편은, 나의 상황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게끔 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또 훈련시키시나 보다. 기도하고, 근데 또 반드시 하나님이 앞뒤 좌우 아무리 막혀 있어도요, 하늘을 뻥 뚫려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내가 배부르면, 내가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한이 이든이에 대해서 이한이 엄마가 가장 잘 알죠? 내가 이렇게 하면 얘는 말 안 들어. 아시죠? 내가 이렇게 하면 얘는 밥을 잘 먹어. 아시죠? 그래서 뭐 게임기도 주일만 딱 준다고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야 평일날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에 대해서 내 부모가 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에 대해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건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갖다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죠. 우리를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근데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덕이 안 돼요. 왜요? 가난하면 첫째는 남을 원망합니다. 가난하면 남의 것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지나치게 가난하면 손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가난하여 도둑질할까? 뭐 도둑질해서 내가 경찰에 잡히면 그만인데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제 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욕먹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 욕먹잖아요. 배운 게 없다고. 뭘 가르쳤냐고. 똑같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 거죠. 전도의 문을 막는 거죠. 그것을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 회방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은 다 용서해도 성령 회방죄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성령 회방죄. 이 두 가지 기도를 아굴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꼭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헛된 생각, 헛된 수고, 무의미한 일들, 무의미한 생각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나의 마음 또한 정직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버려야 버려진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헛된 것이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에게 달라고 한들 주실 수가 없겠죠. 구원은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구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구원 받으려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주일날 여기 오셔서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내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오니 저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저에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의 형편을 저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게 그 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면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아주 절제되고, 이 내가 사는 현실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인드와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갭이 물론 크다라는 것을 압니다.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 갭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갭이 조금씩 좁혀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는 자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제 형편껏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